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갑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간절한 인정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간절함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고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적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은혜의 시간, 만나를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이 시편은 바로 가을에 열리는 축제 장막절, 바로 모든 곡식과 또 이 과일을 추수하고 풍요로운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의식 중에 불렸던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가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러니까 구원의 반석, 우리에게 그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나왔던 물과 같은 그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주시고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부터 5절에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더 하게 됩니다. 3절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자.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고 산들의 높은 곳도 그분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고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하고 찬양하자, 경배하자. 그리고 7절에 더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하죠.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찬양하고 노래하고 경배하고 예배하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 우리가 볼 때는 뭐 별다른 내용 같지 않게 익숙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고대의 문화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그 당시에 특히 애국과 같은 데서는 해가 신이었고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달이 바로 가장 강력한 신이었고 또 그 밖에 강이나 바다나 뭐 광야나 사막이나 다 그곳을 관장하는 신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다신교적 세상을 바라보고 있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고 그런 해나 달이나 바다나 강 이건 결국 피조물일 뿐이고 그것은 우상일 뿐이고 참 신이 될 수 없다. 그 선언을 하는 거죠. 게다가 이미 말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바로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옆에 있는 강대국을 생각해 보세요. 애국, 저쪽에 있는 바벨론이나 아수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강력한 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신들이 다 우상이고 피조물일 뿐이다 라고 비웃는 거죠. 이 노래를 하면서 오직 참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자신감이 있겠어요. 그 마음 가운데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는 거죠.
조그만 나라의 백성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그 시간을 외쳐대는 이 내용이 애굽은 너희는 가짜다. 바벨론 너희가 강대하지만 무너질 것이다. 이런 놀라운 신앙의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이들은 굉장히 크고 웅대하신 하나님을 맛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현재 위치는 조그만 나라, 별 볼 일 없는 나라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그 시기에 우린 담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경험하고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순간에 나의 모자람과 나의 현실의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소실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크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를 처음 본 사람이 그 앞에 서면 거기에 압도되죠. 바다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얼마나 작은 미물인지를 말하지 않아도 이 가슴으로 절감하며 느끼게 됩니다. 난 정말 조그만 미물이구나. 그러니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런 이 미물과 같이 작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모래와 같은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크신 분인가를 경험해야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죄투성이고 이렇게 문제 많고 이렇게 허물 많은 나를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기억하고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게 내 마음에 이 감동이 될 때 은혜가 되는 거죠. 근데 점점 지금 현대 기독교에서의 문제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사라지고 마치 하나님이 어떤 그 이성 친구처럼 연인처럼 그렇게 찬양 가운데 점점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잃어버리고 마치 연인과 같은 하나님, 그냥 사랑에 빠지는 어떤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으로만 얘기하니까 우리가 값싼 은혜를 만들게 되는 계기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겉빛하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세 시대에 성당에 가보면 그 성당의 웅장함, 그리고 그 모자이크로 만든, 그리고 또 스테인글라스로 만든 그런 성화들을 보면서 거기에 압도당하게 돼요. 웅장하고 거룩하고. 그러면서 그 당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떻겠어요? 압도되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웅장하시고 웅대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나아갑니다. 내가 작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커지시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점점 현대교회에서 사라지고 예배가 마치 그냥 너무나도 간략하게 되고 간소화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크심에 대한 묵상이 점점 사라져 간다라는 거죠.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어느 목사님에게 어느 여인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목사님이 아무리 말하지만 나는 저 십자가가 그렇게 확 와닿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 여인에게 숙제를 줬어요. 일주일 동안 저 십자가를 보면서 당신의 죄만 묵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이 일주일 후에 너무나 어두운 얼굴로 그 숙제를 다 했다라고 응답하니까 목사님은 이제 일주일 동안 저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묵상해 보십시오. 일주일이 지난 후에 그 여인은 밝은 얼굴로 주님께 나와 이제와 내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해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깊이 알아야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깊이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심이 더 경험된다라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한 게 그만큼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압도적으로 느끼고 있었는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시편도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경고를 우리 가운데 하죠. 7절 후반부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오늘 시편이 하나님에 대한 웅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나서 분명한 경고가 이어지면서 시편이 끝난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순식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존재인지에 대하여, 나의 자금에 대하여 순식간에 까먹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무리바 마사, 이게 다 출애굽기 17장,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구체적으로 무슨 사건이냐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로 나오니까 마실 물이 없잖아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와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다 목말라서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모세를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막 할 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셨죠. 반석을 쳐서 네 지팡이로 쳐서 이제 물이 나오게 해라. 그리고 그들이 이제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출애굽기 1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누구와 하나님과,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음이더라. 결국 오늘 이 시편의 마지막에서 경고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이 조상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한 거죠. 하나님을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바로 자신들이 얼마나 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으면 하나님을 감히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겠어요. 결국 은혜라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알고 너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은혜다, 이 이야기는 시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래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원하는 게 나는 선이라고 믿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이 선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이죠. 어린아이가 자기가 옳다라는 게 어른 보기에는 옳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대접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거,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나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그 보좌를 양보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이 계속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다. 네가 눈에 보이는 돈, 명예, 성공, 이게 너희를 구원할 것 같지만 그것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어느덧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 이게 옳다라고 말하고 내 뜻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께 삐지고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하는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자.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자금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아가자. 이게 오늘 시편의 노래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아이에게 원하는 건 뭐죠? 말 잘 듣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널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제발 나의 얘기를 들어주겠니? 아니 그걸 들어주기만 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믿음의 야곱도 그렇고 계속해서 불안하니까 실수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사고도 치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도 나의 후손들이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결국은 놓지 않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실수하지만 그래도 그 부모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그래도 부모가 한 말 중에 중요한 말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나아가는 자식을 그 부모가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이쁘죠.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그게 아브라함이고 야곱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니 그렇게 하시겠지.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이 출애굽 1세대는 그걸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 안 한 거죠. 부모 대접 안 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한 겁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의 신이 아니라면 우린 당신을 버리고 애굽에 있는 신을 섬기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목마르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우린 차라리 애굽에 가는 게 낫지,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가 원하는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노예로 살던 애들이 불쌍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가나안으로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통치, 적각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엉뚱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말 안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 따위는 우습게 보고,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아이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안식 가운데 머물게 하기 원하셨는데 그들이 나가버린 거예요. 여기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결국 이 출애굽한 목적은 뭡니까? 가나안에 도착하는 거죠. 근데 가나안을 오늘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셨던 게 안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을 주고 싶어 하셨는데,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셨는데, 이들은 자신의 생각에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겠다는 거죠. 애굽 쪽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평강 주기 원하시고, 안식 주기 원하시고,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자꾸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부모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고, 그래도 최소한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그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내가 원하는 걸 안 주는 여호와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강을 안 주고, 내가 원하는 취직을 안 주고, 내가 원하는 돈을 안 주고, 내가 원하는 성공과 승진을 안 주는 그런 여호와는 나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가 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걸 주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그분이 지금도 나를 기억하고 이렇게 아둔하고 답답한 나를 포기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하면서 엎드려서 내가 보좌된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도록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작고 알 수 없는,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의 지혜 되어주시고, 우리의 강함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안식의 땅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더 이상 광야 가운데 내가 원하는 신이 되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할 수 있는 믿음,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느덧 교만한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판단하고 선과 악을 내 스스로 구별하며 분별하며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지혜 없습니다. 하나님, 저 무능합니다. 하나님, 저 잘 모릅니다. 하나님, 저 건강도 부족하고 결단도 부족하고 의지도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작고 작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종 같은 이스라엘을 이끌어 안식의 땅으로 이끌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